설교 본문이 좀 많습니다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15절, 요한복음 3장 이렇게 세 구절입니다. 먼저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베이직이 되는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교리이고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내용이 딱딱할지 몰라도, 내용이 재미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기초에 의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위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죄는 나쁜 짓이나 못된 행동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그런 결과물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뿌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죄의 뿌리고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소극적 개념의 죄가 있고 적극적 개념으로 또 죄를 설명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소극적 개념은 연약함, 부족함 그런 거죠. 관역을 향해서 쏘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의도와 있고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 소극적 개념,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적극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또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들을 때,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비해서 나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시는지를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살펴볼 때 그 기준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제 높이 뛰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1m나 30cm 뛰어넘는 기준이 아니라 완벽의 요구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주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거기 누구도 거기에 패스할 수가 없을 거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 겉에 나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심적인 우리 마음과 동기 이런 것을 보시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 기준으로 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좀 살펴봤더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씀 들으시는 전하는 전화 들으신 모든 분도 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기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 기본 진리는 이제 그것이 죄의 성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죄의 결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가만히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가면 생각했는데, 좀 결과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 결과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 설명으로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왜 나는 죄를 짓나? 오케이.
왜 날 죄인이다, 오케이, 알겠는데 내가 대체 왜 죄를 짓는 거지? 왜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원죄론입니다. 원죄, original sin이라는 원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죄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조합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해해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을 생각해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 신학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특히 조직 신학입니다. Systematic Theology입니다. 조직 신학을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들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아주 조직적으로 다 맞아떨어지게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는 종말론까지 구원론, 신론서부터 다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물론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죄라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 이거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구나. 나는 죄를 짓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 죄를 짓는 이런 현상. 이 인류가 다 죄를 짓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냐? 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답의 차원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간단한 설명이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나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가라는 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씁니다. 영어로 imputation 이렇게 쓰는데 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씁니다. 책임 전가 이런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딴 사람한테 덮어 쓰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걸 전가라고 하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게 아담 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원죄의 가장 짧은 설명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첫 번째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냥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원죄,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원죄의 가장 간단한 설명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잘 들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 그래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We are not sinners because we sin.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이런 이제 유명한 표현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라고 하면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다 하면 내가 잘못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죄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원죄가 일종의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부패한 성품,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죄성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생겨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죄성만 가지고는 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대개 이런 이제 어쩌면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 이런 거겠죠. 죄성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설탕의 단맛에 유혹을 좀 느끼죠. 단 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꼬르 달다 뜻이죠, 되게. 근데 그거 좀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찌고 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뭐 훈련과 뭐 설탕에 유혹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탕 유혹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설탕이란 달콤함에 넘어가는 어떤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올 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성,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죄의 유혹이 오고 그때 유혹에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럼 좋겠다. 반응이 나오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럼 먹으면 안 돼. 살쪄. 몸에 안 좋아. 그렇지만 딱 한 번 먹는데 괜찮을 거 아니야? 한 번 먹는 건 다 괜찮대. 뭐 이렇게 합리하면서 의지적으로 손을 뻗어서 먹게 되는. 그래서 내가 먹는 나의 책임을 지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원죄를 통해서 우리 부패한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나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그것을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ctual sin, willful sin. 그래서 original sin과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통틀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괜찮죠? 쉽게, 믿든 말든 받든 말든 이해는 되셨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더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전가됐냐면, 첫 번째는 죄책이 전가되었다. 이럽니다. 우리는 죄책보다는 죄책감이란 용어에 우리는 더 익숙하죠. 죄책감을 느끼는 guilty feeling 이런 건데 죄책감이란 감정 이전에 중요한 건 죄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저 죄에 내 책임이야. 내 책임으로 일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죄인이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어는 그냥 guilt라고 하는데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만이 아니라 죄성이 전가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corruption 혹은 sinful natur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이 유혹을 정말 받았으셨을까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un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심플 네이처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죄고, 그래서 unable, able not to sin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원죄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부패한 본성인 죄의 성품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선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 하나만 더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죄책과 죄성이 전가되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전가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언약적 대표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자로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효과를 미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대표 이론으로 그 책임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대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새 이제 유전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유전되어 오는 것 같다라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대표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생물학적 대표 이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가돼서 죄책이 전가되고 죄성이 전가되어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류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입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죄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들으신 여러분들 어떤 속으로 반응이 있을까 좀 궁금하고, 이제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다 뭐 설마 그렇지 아멘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뭐 초심자라든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런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돼 이런 거죠. 아니 그 사람 제가 뭐 나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설명하다. 어떻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말인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나한테 죄성이 생긴다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아담이란 사람이 졌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걸 다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난 좀 문제가 있다.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원죄가 그런 거야? 그러면 왜 나보고 죄 짓는다고 뭐라 그러지? 아니 원래부터 태어나서 죄성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죄를 짓는다며. 근데 왜 뭐라 그래? 참, 날 좀 놔둬. 뭐 이렇게 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난 그렇게 죄를 짓도록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 싸잡아서 반응했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기독교는 정말 아예 사람을 원칙적으로 죄인으로 올가매는구만.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각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반응을 제가 아까 원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는 원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이슈를 좀 설명드려보면서 마지막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라는 신학적인 이론이랄까요? 거기에 가장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가라 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게 나한테 전가되어 오느냐, 임피테이션 오느냐, 이런 것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뜻만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도 개인주의적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 연좌제라는 게 다 법적으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한동안 연좌제가 있어서 고통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죄인, 우리 조선시대 때도 조상 누가 관역죄를 져서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연좌제에 의해서 어떤 사회활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우리나라 유교를 겪고 우리 공산주의와 대척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자본주의 활동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죠.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인류, 민족도 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연좌제 개념이 있었다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은 발전이 되어서 한 사람의 행동은 그 행동을 취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돼서 법률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되고 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 보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한 사람이야. 지역적으로 한반도도 아니라며. 그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덤탱이를 써야 돼? 전가돼야 돼? 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좌제가 폐지됐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어떤 좋은 의미에서 책임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곰곰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전가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가에서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했죠. 언약적 대표 이론. 한 사람이 대표자라서 활동을, 언약을 맺고 체결한 것이 그 밑에 사람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 생물학적 대표 이론. 한 사람으로 어떤 형질이 밑에까지 다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언약적 대표 이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가 정리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현 정부에서는 미래 쪽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해소하고 한미일 협약을 맺어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은 나 그거 싫어. 과거사 정리 안 됐으면 그 말도 안 돼.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싫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대표자로서 협약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외교적으로 그거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고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가운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싫든 간에 그 대표자의 언약과 체결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그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경기 이제 게임이 시작됐는데 그런 이제 스포츠 경기 때마다 국가대표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이 그 팀이 이기면 온 나라가 이긴 느낌이고, 만약 지면 온 나라가 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여러 나라 사람들 같이 있는데 스포츠를 관람했는데 우리나라가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야 너네 코리아 졌네 라고 할 때 어느 누가 아니야 내가 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졌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겼으면 와 내가 이긴 것처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대표팀이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경기를 치른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여전히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갖고 있는 거죠. 연재처럼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지만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부인할 수 없는 여전히 유효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죄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대표자를 삼으신 그 아담이 죄를 진 것이 그가 대표하는 온 인류에게 영향이 미친다.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설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대표 이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해도 좀 어려워요. 생물학적 대표 이론은 성경의 이제 그 인용 구절은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인데 복잡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그 혈통적으로는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혈통 지파를 타고 온 제사장이 아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기원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이 있어서 그분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7장 9절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옛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란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리품을 많이 갖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걸 축복했을 때 이 전쟁이 당신의 노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당신이 이긴 거다라는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게 이제 11조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히브리적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레위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 아들 야곱, 야곱 아들 12지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 이거 우리가 들으면은 이거말로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그 설명이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이 허리가 허리가 아파. 이 허리가 아닙니다. 이 허리는 사실은 생식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말이 안 되지. 그 생식기관에 아브라함이 4대 손까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를 완전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대표이론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지 않는가. 유전자, DNA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마치 아브라함의 어떤 형질이 계속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미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유전적으로 태어났다, 타고났다, 부모로부터 이걸 타고났다 이런 것처럼 그런 이 부패한 죄성이 마치 유전 형질처럼 위로부터 계속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신비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는 신비가 많이 있기도 하죠. 자, 이런 거라서 죄책이 언약적인 대표자로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전가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책보다 좀 쉬운 건 죄성인 것 같습니다. 죄성.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가끔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되게 내 안에 진짜 이게 나쁜 구석이 있구나. 내 안에 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서 맨날 우리 애가 당신 닮아서 나 닮아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이 안에 있는 거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죄절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알아서 죄를 다 잘 짓더라고요. 너무너무 죄 짓는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남의 희생하고 이런 거는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보상도 줘야 되는데 죄 짓는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아서 너무 잘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할 때 이 안에 다 죄성이 있구나. 이것이 뭐 나는 어떻게 하라고 몰라도 하여간 물려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구나.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죄의 속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읽을 때 거기 2장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예전 개역개정 표현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본질상 죄를 져서 뭐 어떻게 진노함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상 by nature. 세 번째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얼핏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지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 현실을 반영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전의 계몽주의 말고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이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상적인 환경에서 이상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도덕적인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도덕적인 아주 멋진 훌륭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물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 박해 뭐 이런 것들 좋은 가치를 지닌 건 맞지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공포정치로 끝났는 거 우리 역사를 통해 다 배웠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공산주의 이념을 이데올기를 주창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그 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도 안 돼.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을 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기대인지를 너무나 확인하고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 보편적인 선언이 가장 먼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도 죄인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원제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뭔가 들으면 이게 뭐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래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요. 기분이 막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좀 이렇게 마음 좀 채워지고 뭔가 뭐으려고 그랬는데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희망이 담겨있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또 원죄론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그 전가, 책임 전가처럼 뭐가 덤탱이로 죄책과 죄성이 나한테 전가된다. 참, 불공평해. 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전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원죄론 그 내용만 보면 이런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는 소위 요새 말로 빼박이 됐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뭐 죄성이 가득 차고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그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맞냐? 그럴 때 맞다. 틀리면 맞는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정말 그런 불행의 길에 들어섰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는 희망과 생명의 길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가 때문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5절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좀 전에 설명했죠. 원죄라고 설명하면서 죄책이 전가되고 죄성이 전가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성을 짓고 태어나고 태어났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다른 식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죄책과 죄성이 생겨서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더더욱 넘쳐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서 보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만난 분 없을 겁니다. 저기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 책임론을 하면 그분은 그분 일이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음을 의원을 받는다. 뭐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가가 죄가 전가됐다고 싫어하고 나쁘고 억울하다 뭐 불공평하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큰 축복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크게 더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로 그건 이제 언약적 대표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생물학적 대표 이론은 이제 죄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죄성 이건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에 의하면 우리가 죄성을 타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때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위 뭡니까? 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뭐 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조금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열심히 남보다 조금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하나님의 우리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를 향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패스할 만큼의 그런 열심과 선행과 노력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짓는 것은 죄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노력한다고 이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는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낭만과 좌절과 비관입니까?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방법이 있다.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born again 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뭐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육으로 다 한 번씩 태어났는데 우리 여기 육으로 다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육으로 태어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원죄 때문에 죄책이 있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때는 남보다 조금 잘날 수 있고 좀 더 훌륭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넘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으니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으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책과 죄성을 가진 육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은 그저 육일 뿐이에요. 우리 계속 도토리 기저귀처럼 우리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좀 나보다 좀 훌륭하네.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다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으로는 비교하는 건 다 도토리 기저귀. 하나님 절대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는 안 돼요.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다 하나 있으니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고 번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십계명 살펴봤더니 다 죄라는 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한다. 근데 이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그 죄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삶이구나.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주님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도 있으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육이 아니라 원죄에 쌓인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그전엔 unable not to sin이었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이제 네 가지 반응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원죄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말도 안 돼. 뭐 세상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했죠. 사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전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가 사회가 법제도가 점점점 발전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경찰, 검찰, 사법기관들이 있는 이런 구조만 봐도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 다들 착하고 선한 사람은 그런 것이 왜 발전되겠냐 그런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는가. 환경이 나빠서 제도가 나빠서 사람들 교육이 잘못돼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인류 역사상 다 해봤습니다. 환경도 바꿔봤고요. 제도도 바꿔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몽주의 사상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 현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원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저는 반문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이 불공평하다.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나보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가론 이야기했죠. 그것이 싫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나한테 전가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아담의 죄도 나한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은혜도 십자가도 나한테 전가돼서 이것이 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죄, 원죄가 사실이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느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있다 했죠. 죄의 그 메커니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나의 의지, 나의 반응이고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는 참 부정적인 이야기를만 하는구나. 사람을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사람 옥죄매는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모든 사람 죄를 짓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단만 쫙 해서 다 죄인이다 해서 치료법은 없네요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확한 진단하고 여기 치료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점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아담이 대표했던 이 육의 삶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영의 삶으로 대표자를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그 모든 원죄로 설명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